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54년도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네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그 출신 성분이 상당히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버지의 평생 꿈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도 선교에 애를 썼던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는 신앙이 깊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작가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이후부터 교회하고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차츰차츰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적으로 많은 이름도 알려주고 또 정말로 받기 어려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쳤느냐? 그 엽총 아시죠? 그 엽총으로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마지막에 썼던 글 한 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건전지가 다 닳고 전기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실속 없이 헛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는 자기는 실속 없이 헛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외로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형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솔로몬 왕을 세웠잖아요.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왜 헛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우리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네 가지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130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156년경에
터키, 지금의 터키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라는 말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서머나 그 지역도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박받고 있을 때도 총독이 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 86세에 잡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어요. 총독이 이 사람이 이 폴리캅 목사님이 명망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쉽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회유를 해요.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폴리캅,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고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살려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처형하겠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우선 살아야 되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고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폴리캅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총독님,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온 지 8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하지도 않으셨고 나에게 섭섭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폴리캅 목사님이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게감이 다르거나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이길래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서 우리에게 4가지 신분이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창에 지금 6만은 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6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6만이 살고 있는 고창에 그리스도인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내가 알아본 통계에 의하면 약 15%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었을 때 100명 가운데 15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15명 안에 우리를 뽑아주셨다고 말해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선생님이 뭔가를 부탁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마음이 뿌듯해요. 기뻐요. 왜?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것이 이게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쓸만하네, 저 친구 정직하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혹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 받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교회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이 두 번째가 상당히 말씀이 긴데 하여튼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 백성하고 제사장은 격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직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서도 그해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을 대제사장 그래요. 딱 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100명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99명은 제사장이고 한 명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방이 성소예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휘장이 딱 쳐 있어요. 커튼이 있어, 커튼이. 그리고 그 커튼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다? 지성소예요. 여러분,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밖에 못 들어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짓냐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일지라도 그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사를 집냐기 전에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자기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집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제사장이야 누구나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성소 안에는 자유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면 돼.
그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즉사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달아라 그래요. 방울을. 그리고 몸에는 끈을 매달아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때 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줄로 시신을 끄집어내야 돼. 왜?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일반 제사장이 못 들어가니까 그 시신을 끄집어내려고 끈으로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을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성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수 있는 커튼이 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커튼,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성소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갈라진 적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앞으로는 필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느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자, 언제 휘장이 찢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한 그 순간 성막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도록 휘장이 딱 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그랬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한 그 순간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것을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중세 교회는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아시죠? 근데 카톨릭은 개신교에서는 설교자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 그래요. 목사는 설교자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제라 그래요. 사제. 사제는 뭐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전에 캐톨릭 교회는 뭐 지금도 그런 관습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부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아직도 고해성사를 하려면, 회개하려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실이 따로 있어요. 서로 얼굴은 안 보여요. 신부와 신도와의 얼굴은 서로 보이지 않지만 자기 죄를 다 신부님에게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님이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라든지 뭐 이런 그 보책을 줘요. 그러나 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그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만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나왔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하는 특권도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 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제사장이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중간,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골방에서,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있는 차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불렀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고구마를 키운 사람은 고구마를 다 소비해요? 그렇지 않아요. 씨 고구마를 남겨놓은 거예요. 감자 농사를 지은 사람은 감자를 다 팔거나 다 먹지 않아요. 씨 감자를 남겨놔요. 이 말이 뭐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섞여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따로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따로 부르시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격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자격도 없어.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값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무자격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죄짓고 넘어지고 있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를 따로 떼놨어요.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 있잖아요. 구슬치기. 어렸을 때 저는 다마치기라고 했어요. 다마가 일본 말이잖아요. 다마치기를 하면 항상 그 다마를 칠 때 좋은 것은 딱 내 것으로 남겨놔요. 상대에게 구슬을 잃어도 그것은 절대 줄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아주 그 구슬이 아주 예쁘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게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여러분을 떼어놨어. 너는 거룩한 나라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목숨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어봅시다.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원해서 떠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살 수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직이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 뭔 말이냐? 첫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샀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이 시계를 10만 원 줬으면 10만 원짜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또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교독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희가 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그럴 때 사인해요, 안 해요? 본인도 사인해요. 또 누가 사인해요? 보호자가 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얼마나 든든해요. 말라기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자식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 자식과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든 부모든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자식한테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자식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왜 말씀을 못해요? 절대 자식 앞세울 수 없어요. 부모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관심, 사랑, 보호.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100% 응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공급해 주잖아요. 공급.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진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살겠느냐,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뭐가 있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나를 타지도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라고 우리가 누리고만 산다면 그 사람은 좀 얌체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좀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이 도구라는 말이 중보기도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생각이 담겨있는 글에 어머니의 도구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뭐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수준이 낮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 우리가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또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복음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광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제 11월 1일부터 있을 3주 동안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예요. 여러분은 국민의 의무 알죠? 5가지 의무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이렇게 5가지 있더라고. 만약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이 2가지 의무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을 누리며 어떤 의무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연약한 삶이요. 그러나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아니 내 주변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